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내며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한 젊은 여교사가 나바호의 인디언 구역,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부임을 해간 나부터 이제 매일 한 5명씩 지명하여서 우리나라 말로 산수 문제를 풀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이들은 칠판 앞에서 산수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풀지 않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래서 교사는 왜 문제를 풀지 않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대답이 이 교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놀라게 했어요. 이 인디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서로의 장점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들은 자기네 반 안에 산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자칫하면 잘하는 아이에게는 우쭐함을, 또한 못하는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그 어린 마음에도 교실 안에서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가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경쟁인 것을 이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 풀고 있었던 것은 그 반 안에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마음에서 이 아이들은 문제를 풀지 않고 서로 장점들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들이나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자라면서 경쟁을 먼저 배우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경쟁. 함께 가는 이 동역이라는, 함께라는 이 의식보다는 경쟁이라는,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의 세계로, 대학이라는, 또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죠? 취업이라는, 그런 끊임없는 그 누군가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먼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보면 배려라는 단어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떤 20대 남성인가요? 그 주위를 한 20, 30분 배회하다가 자기 눈에 띄는 아무 여성이나 지하 주차장을 끌고 가서 정말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그런 사회. 그런 일들이 왜 비일비재할까요? 이런 인디언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경쟁의식이 아니라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련들을 먼저 하고 자랐다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경쟁의식이 나의 자녀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의 자녀들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로 경쟁하며 인간을 차별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동역해서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갈 계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함께 그 회사라는 또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함께 회사를 키워가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같은 동기지만 내가 먼저 직급을 달아야 되는 그런 경쟁자로 또한 상사들이 그렇게 또 몰고 가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나고자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해서 잠언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은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가진 자, 이게 기름과 물처럼 이게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함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 간에 차별이 없다는 말과도 맥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을 보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얼마나 만난가요?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절대적으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택을 또한 받았다고 해요. 조건 없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이 사랑도 나의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랑의 굵기가, 사랑의 깊이가 얇든지 굵기가 작아지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도 지금도 여전히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랑의 굵기가 결정된다면 지금 나의 사랑의 굵기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도 우리는 그 사랑의 굵기는 여전히도 동일하게 나를 향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선택에도 조건이 없고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랑도 아무 조건 없이 흘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목사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목회자에게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뼈에 새겨야 돼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봉독했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자, 본문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왜 차별이 죄일까요? 자, 4절은 이렇게 차별이 왜 죄인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곧 차별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게 차별이기 때문에 이 차별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익.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돈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잘 대우해주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성도만 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 손익 계산이 있는 것이죠.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월세라도 낼 텐데 뭐 이런 뉘앙스가 좀 깔려있는 말이긴 하죠. 물론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아주 냉철하게 나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나사로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어찌 보면 거지 나사로보다는 돈 많은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재정도 넘치고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이런 마음도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심이 참 무서운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돈이 먼저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분이 조금 헌금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으니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누가 먼저 떠올라요? 돈 많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안수집사님, 돈 많은 권사님, 돈 많은 집사님, 돈 많은 암흑의 성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돈으로 먼저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절대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함께 자멸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돈 중심이 되는, 그래서 속에는 골마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천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지체들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세워왔을 때 우리는 그분이 많이 배웠는가 많이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미리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상황만 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 천성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바로 그때에 이런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은 자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돈을 가진 사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 때로는 상처 입고 소외받고 힘든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그들을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의 아픈 심령들을 만져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익 논리로 따져서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의 경기에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스타트에 있습니다. 스타트가 늦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느냐, 이 깨달음을 먼저 가진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게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미리도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미리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사무실에서 원고를 작성해 놓고 막 작성하는데 내 안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 은혜를 함께 막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만 보지 말고 앞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멀지 않은 날에 우리 교회가 맞이해야 하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그때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맡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예를 들면 지방으로 유학 보냈다 그래요. 하숙을 해야 됩니다. 자, 하숙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보니까 여러분의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친척에게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숙을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친척이 낫겠죠.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고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